토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156번째 시간 믿음으로 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저께 아침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믿음으로 풀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어지도록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소년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키도 작고 몸도 약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축구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늘 후보 선수이었을 뿐 한 번도 경기에 출전하여 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 소년이 속한 팀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올해 그의 아버지는 축구장으로 나와서 관중석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응원을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그는 축구부에 지원했습니다. 체격은 비록 작았지만 불굴의 투지를 높이 산 감독이 그를 합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에서도 4년 동안 단 한 번도 경기에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경기 때마다 관중석에 앉아 소리 지르며 응원했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두고 마지막 시합이 있기 일주일 전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고향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자기 팀이 마지막 결승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을 1대0으로 진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소년은 감독에게 제발 자신을 출전시켜 달라고 빌었습니다. 감독은 이른 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너는 장례하느라 훈련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운동장에서 뛰어보지 못하고 졸업할 수는 없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후반전도 거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서야 마지못했던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경기장에 나간 그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뛰었고 공도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가 공을 잡더니 날개를 단 것처럼 공을 몰고 들어가서 골을 넣은 것입니다. 동점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놓고는 승리골, 결승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감독은 그를 껴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출전하여 승리의 골을 터뜨린 그는 울먹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빠짐없이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는 소년이 하늘나라에 계셔서 보실 육신의 아버지를 의식하고서라도 그렇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 만약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사람이 갖는 신념을 통해서도 승리를 저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문제를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들보다 뛰어나고 잘 되면 시기하면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인신매매로 처분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는 곧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가 총리가 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존 맥스웰 박사는 항상 문제를 어둡게 보는 자는 슬픈 자가 되고 와이너가 되고 문제를 밝게 보는 자는 승리자, 위너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 어디에서도 어두운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밝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재활 의학의 아버지 하워드 러스크 박사는 재활에 대해 이렇게 멋진 정의를 내렸습니다. 재활이란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다. 남아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개발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면 그 아까움으로 인해서 어둠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잃은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생각하는 기술을 터득해 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하거나 항상 있을 때에는 항상 있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떠나가거나 사라지고 없어진 후에야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는 후회하는 약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믿음 하나만큼은 남아있어야 하고 분명히 남아있을 터인데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믿음으로 풀어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